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영혼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참으로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주님 감사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주님이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행할 길을 가르쳐 주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거기까지. 예, 미국 동부 학예 수양회 잘 다녀왔습니다. 미국에는 땅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양회를 4곳에서 모입니다. 서부, 동부, 중부, 또 북부인가? 예. 예, 4곳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이번에 제가 갖는 것은 그 동부의 수양회인데 동부에는 우리 1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8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분은 10분이 계시고, 그리고 수양관은 켄터키에 있는데, 수양관 땅이 52만 평이에요. 엄청 큰 땅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강당을 새로 또 짓고 숙소를 만들고 습니다. 그런데 그 동부 땅이 엄청 넓기 때문에 켄터키가 중심부인데 워싱턴에서 자동차로 한 8시간, 또 뉴욕 쪽에서는 한 10시간, 또 시카고 쪽에서도 한 8시간, 제일 가까운 데가 한 6시간, 이렇게 멀지만은 한국에서 한 3시간 거리로 생각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주 자주 모입니다, 수양관에서. 그래서 활발하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양회 가운데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또 침례도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이제 서부는 7월 초경에 서부는 LA를 중심해서 모이고 각 곳에서 미국에도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우리 교회가 한국 말고도 1014개 교회가 있다는 거 들으셨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빨리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조금 전에 주님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찬송을 계속 불렀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그저께 갑자기 밤중 새벽 6시경에 경계 경보가 내렸다면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 그 전화로 이제 미국까지 연결돼서 조금 염려했는데 잠시 후에 오보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좀 안심이 됐습니다. 민방공 훈련 안 하니까 이렇게 가끔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우리는 아주 위험한 시대에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는 게 두렵지 않지요. 또 살아서 믿는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언제든지 이 세상이 끝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놓아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까 성경 암송하셨는데 이 세상이 마지막 더 불탄다 그랬죠.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은 베드로후서 6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건 마지막 핵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서 지구 종말의 시계를 90초 전으로 돌려놨다는 것 전에 말씀드렸죠. 정말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살기 좋고 재밌는 세상이 올 것처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하고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39편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무엇을 바라리오.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주변에 나를 이방 세력을 정복하고 통일왕을 이뤘지만은 다윗은 항상 주님 앞에 갈 나를 사모했습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이 언제 올지 나의 나를 주님 앞에 손넓이만큼 되게 하사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삶이 하룻밤 꿈처럼 잠깐 지나갈 것을 알았고 헛된 일에 분노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일에 분노하며 왜냐하면 하룻밤 꿈처럼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사니까 헛된 일에 분노하다 그랬죠. 그래서 잠언 23장에는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부릴지어다. 어찌 헛된 일에 주목하느냐.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성경에 그런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언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님 앞에 서게 될지라도 부끄럼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5장을 좀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기본적인 그 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니까 기본적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 먹고 마시고 입고 가정에서 또 사회생활을 해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그 첫 번째 것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그로 말미암아 온갖 그 거짓된 또 불의한 죄를 지었는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 첫 번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낳아주신 아빠, 엄마가 있고 언니, 오빠, 뭐 삼촌, 이모,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어요, 자기가. 거기는 어린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너 집 떠나면 안 돼, 집에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떠날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의 세력이 강해서요, 이게 육신을 잘 다스리기 전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보다도 육신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절구하고, 그리고 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랬죠.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그건 성령,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옛 성품이 남아 있으니까 옛 성품은 그 속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거스립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이중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왜? 속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어요. 근데 육신은 또 그걸 싫어해요. 반대되는 성품이 있어요. 이 둘이 싸웁니다. 둘이 서로 대적해서 육신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하고 성령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또 거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새하고 쥐하고 이제 줄로 묶어 놓으면은요, 새는 날아가려고 그러고 쥐는 쥐구멍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누가 이기겠어요? 예? 새도 새 나름입니다. 병든 참새 새끼는요, 쥐구멍에 끌려가서 뜯어먹힙니다. 그러나 독수리 같은 그 새는 달고 그냥 올라가지요.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면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연약하고 아주 그런 사람은 육신이 더 강해가지고 육신에 끌려서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시고, 그런 말씀처럼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은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육신은 싫어해요, 그걸. 육신은 뭐 통제받는 걸 싫어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영혼이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 마귀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마귀가 역사하는 줄 모르지만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육체를 따라 사는데 그 가운데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불순종하는, 즉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속에 역사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령입니다.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하나님을 따라 산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 세상 풍속,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세상 사조에 십절져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귀는 이 타락된 육체의 죄를 계속 충동질해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삽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또 소원이 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앞서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으면은,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아마 구원받은 게 아닐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고 그 소원이 있다니까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게 오로지 차나깨나 이 세상 육신 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은 뭐 그 속에 생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성령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육체의 힘입니다. 법이라는 거는 여기 제가 손을 들고 있는데 손으로 이 유리컵을 들고 있는데요. 놓으면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중력의 법칙은 힘이잖아. 힘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잡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이 중력의 법칙처럼 그냥 이 세상으로 그냥 두더지처럼 땅의 것만을 이제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중력을 거스르는 힘이 딱 잡고 있으면 중력의 힘을 못 쓰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딱 잡으면은 내 육체의 소익이 있지만은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은 육체를 이깁니다. 새는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려 탁 날아가잖아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쫙 올라갑니다.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은 쫙 올라가요.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밑에 내다보면 자기 집도 안 보이고, 고층 빌리는 호화로운 것도 조그맣게 보이고,
자동차도 개미보다도 더 작게 보이고 더 올라가면 그것도 안 보입니다. 넓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처럼 우리가 점점 하나님 올라갈수록 이 세상 것은 점점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기서 살았구나. 응? 개미처럼 꼼지락거리면서 살았다. 그리고 넓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나도 세상을 볼 수 있어요. 넓게 보인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어떤 사명, 내가 세상에서 뭘 할 건가. 그래서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목사된 지 10몇 년 만에 구원받은 후에 그가 한 말이, 이 감리교 창시잖아요. 감리교는 자기 그 감독하는 그 구역이 있어요. 구역, 자기 구역이 있는데 웨슬레 말하기를 나의 교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어느 구역에 해당되자고 세계가 내 전도할 장소다.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내 지역만 아니라 전국에 아니면 세계 어디든지, 아프리카든지 러시아든지 남미 어느 지역이든지 하나님의 전도 문을 열어주는 모든 곳에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만큼 성장해서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 개인도 성장하면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이 마음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속 사람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은 이 세상의 것을 그 욕망을 떨쳐버리고 다 올라갑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구원 받은 사람도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아. 구원받은 사람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도 돈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뭐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건 책임지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 지켜 잎빛이 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부모 없는 그 고아들이 구하는 것처럼, 고아들은 뭐 아침에 어디서 먹을까, 점심 어디서 먹을까, 저녁은 어디서 잘까, 맨날 걱정이죠. 부모님이 다 계시는 아무 걱정 안 해요. 부모님 뜻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렇죠? 부모님 다 책임지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책임지고 잘 돌봐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그러면 책임지세요. 그 대신에 먼저라는 말이 있어요. first, 먼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잘 살까, 그거는, 그 염려는 떨쳐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져서 마귀에게 점령된 영토를 뺏는 거예요. 땅을 뺏는 게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국가의 3대 요소 중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주권은 하나님이시고 영토는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천국에 들어갈 그 국민, 백성을 준비하는데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의 나라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이제 마귀에게 뺏겼던 영토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왕성하온 후 태평왕 재림하소서. 그 나라 백성이 다 준비되면 그 나라 임금이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데려가시고 이 세상 싹 없애버려요. 그렇죠? 그래,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이 복음이 전해지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고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이 오시면 딴 것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너에게 임하시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일 첫 번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첫 번이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까? 아,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시지 우리 같은 평신도가 어떻게 해요? 아니지요.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그 일을 위해 협력하지 않으면 목사가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수양회 닥쳐오는데 이제 수양회 이번에 학예 수양회 우리가 7번을 연속해서 할 텐데 한 번에 한 10,000명씩 모일 겁니다. 예. 앞으로 더 많이 모일 것을 계산해서 지금 숙소를 지금 현재 있는 것만큼 배로 지금 만들라고 설계를 다 해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상한 각오를 하고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항상 하고 교회마다 전도 집회하고 또 여름에 남들은 놀러 다닐 저 멀리 바닷가로 해외로 이제 나들이 나가는 시간에 우리는 그 휴가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복음 전하는 기회를 삼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방학하고 또 직장인들은 휴가를 얻어서 그 시간을 우리는 복음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전심전력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이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은 목사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목사가 설교 잘해서요. 물론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모든 우리가 구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목적이 첫 번 시편 7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살아서 뭐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볼 거냐? 아이고,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고 나서는 이 세상에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네, 그렇게 잘못된 게 이제 시시하게 보이고 재미없어요. 세상 사람들 막 먹고 마시고 막 춤추고 막 흔드는 거 보면은요, 아이고 막이 한갑잔치 하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 미친 짓이야. 막 바짝바짝 해놓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가라도 안 가요. 그거 뭐 할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말씀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자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예, 소망이 다르니까 사는 목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 하는 일도 달라요. 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이 다르잖아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예, 빛의 자녀처럼. 예, 이 세상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어요.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를 구하고, 의는 구원받고 나면 밖으로 복음에 대해서 구원받는 역사라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의를. 밖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예. 천국은 의만 충만한 것입니다. 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만 있는 겁니다. 죄는 도무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는 그 의가 이루어져요. 그 의가. 그렇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럼 내 안에 거하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그 가운데 허물과 죄로운 죽은 자 그 가운데서 행했다. 공중 어신 자를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가 그 가운데라는 말이 3번이나 계속 나와요. 무슨 가운데? 마귀의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있어요. 다르죠? 예? 예.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 지난번에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 안에 가는 거 막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쓰고, 맞는 것 같지만은 안 맞습니다. 그거는. 예,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주님 안에 간다는 것은 막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거하는 거. 예? 어린 아이가, 예, 집에 거해야 돼요.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 가족들의 보살핌 안에 거해야 돼요. 근데 막 거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해야지. 예? 그냥 편안하게 거하면 된다고. 예, 젖주면 젖 빨아먹고, 옷 입으면 옷 입고, 목욕시키면 목욕하고, 예? 안아주면 안기고, 그러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주 안에 거하는 건 쉬운 겁니다. 아세요? 응? 예, 그냥 있는 거예요. 예,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건요, 쉬운 거요. 열매 맺으려고 흔들면 다 떨어집니다. 응? 예,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뿌리서부터 올라온 진액을 공급받으면서 자라고 절로 열매 맺혀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저가 내 안에 가고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저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맺나니. 절로. 예, 그 자연스럽게 열매,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 육신의 소유가 아직 남아있다 그랬죠.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거의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예? 예, 자연스럽게 살 수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면은. 예? 예.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 예,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해.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이래 말씀 들으면 좋고,
그런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더 좋고, 교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은혜에 기쁘고 감사한데 세상에 보면은 더 좋아 보이고, 이게 말이야.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한 곳에 일편단심하면 좋은데,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래되면은요, 참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뭔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랬죠? 사귐이 뭐예요? 교제,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자, 그 구원받고 나면은 새로운 이 용어가 많아요.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어떤 사람은 저쪽 북쪽에는 동무거든요, 말이요. 수령 동무, 아버지 동무, 아들 동무, 청보 동무로 통해요. 이 교회 와 보니까 뭐 형제 자매, 그런데 연세 높은 분 보고 할아버지 형제,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할머니 자매. 그래서 좀 그런 것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좀 어감이 안 좋아요. 어떤 할머니가 버스에 타고 있는데 같이 교회 다니는 그 젊은 그 처녀 자매가 할머니한테 오더니 형제님, 자매님 그랬더니 자매. 그러니까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아가씨가 할머니 보고 자매님 그러니까 놀릴 거 아니에요, 다. 그 영적으로 그 자매 맞아요. 그러나 그건 좀 안 맞아요, 그죠? 그래 부르는 것은 할머니 부르면 되지 뭐 자매님 그래요. 또 할머니 자매님 그것도 필요 없는 소리예요. 할아버지 형제님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맞게 해야 돼요. 맞게. 틀리만은 않은데 영적으로.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어르신 하든지 뭐 아니면 또 이제 존칭하는 말을 이제 써서 해야 되지.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형제 자매라는 말이 제일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뭐 그런 말씀도 있고,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렇죠. 그 용어가 좀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아주 익숙해져요. 형제 자매란 말이 저절로 나와요. 교제라는 말도 좀 새삼스럽죠. 여기 오니까 뭐 교제라는 말도 좀 잘 사용해야 됩니다. 빨리 교제합시다. 시간 없어요. 빨리 교제 시작. 좀 이따 교제 끝. 교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받고 나면 그때부터 교제가. 교제라는 것은 그 사귐입니다. 사귐이란 말고 영어로는 뭐 펠로우십이라고 하든지, 이제 그게 교제예요. 이제는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와며 서로 붙들어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게 교제예요. 교제.
혼자서 잘난 체하고 혼자 사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서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어린 사람을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예,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뭐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뭐 형님, 동생, 예, 이제 막내, 예, 오줌 싸기도 있고 말썽꾸러기, 예, 동생도 있고. 그러나 한 가족이 잘 어울려 가잖아요. 그렇죠? 예.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사랑 안에서 잘 어울려 갑니다. 그걸 교제라고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사귐입니다. 사귐. 우리의 사귐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그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이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 주님과 나와 연합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동시에 주님과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예, 연합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예, 교회란 말이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 하는데 이 구별된 무리입니다. 무리. 내 혼자서는 교회가 안 돼요. 최소한 2사람 이상, 예, 10사람, 100명, 뭐 1000명 다 그 무리입니다. 구원받은 무리.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예, 이 우리에 들지 않은 그 양우리가 있잖아요. 처음에 구원받은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무리 있는데 이 무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들도 인도하여 하려니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이신 주님과 유대인과 이방인, 뭐 이 세상에, 예? 피부 색깔이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상관없이 구원받으면 주님 한 목자가 한 무리니까 한 목자 안에 한 무리가 돼요. 무리라고 그래요. 무리. 예, 쫙 천국을 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 무리를 교회라 그러고 교제가 그 교회입니다. 교회. 그 무리 안에 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면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이 공동체, 예,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나도 일원이 돼서, 예,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의 주인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 같이.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특별한 사람이 필요 없어요. 물론 일하는 은사는 다른 겁니다. 뭐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있지만은 그거는 일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 동등한 형제 자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교제입니다. 교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어떤 교제에 말이에요, 막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상에 권리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장이 되면 안 되지요. 그거는 우리 교회는 절대 그거 용납 안 합니다. 세상에 막 특별한 사람이 왔다고 우리 교회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해줄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데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다 뭐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인 그리스도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가는 겁니다. 예. 그래 구원받고 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 영원한 제사함 받았다.
공로 없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뭐 기본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예? 구원받는 거 다르고 성령 받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제사 받았다, 의롭다 받았다, 구원 얻었다,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예? 하나님의 자녀 됐다, 성령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자마자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구원받았으면은요, 성령이 계셔요.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응?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이 오셔도 몰라요. 저도 제사함 영원히 제사함 받았다는 그것만 알았어요. 그게 구원인지 거듭난 건지 몰랐어요. 그 이제 나중에 성경 배우니까 그게 영원히 제사함 받은 게 구원이고, 그 깨달을 때 거듭났고, 그 믿을 때 영생 얻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됐고, 또 그 다음에 성령이 계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성령이 계신 거 믿어요? 예? 안 믿어도 계십니다. 그런데 계신 걸 믿어야 돼요. 어린애 아기예요. 너 콩팥인 줄 알아? 뭐 콩하고 팥하고 있다고? 예? 그 말고 신장 말이야. 그 아이가 있는 줄 알까 모를까요? 몰라도 있어요 없어요? 심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간도 있고, 예? 다 있어요. 그런 이제 인체의 이걸 배우다가 이것도 있고 내가 있구나 알아요. 그것처럼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하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계시네 내 안에. 어느 사람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막 있는 대로 막을 써요. 주야 그러면 하나님도 뭐라고 돼? 왜 그러냐? 얼마나 먼지. 내 속으로 속삭거려도 다 들으세요. 예?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일답되기 원하나이다. 내 마음으로 기도해도 들으셔요. 근데 가능하면 혼자 있을 때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소리 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그리고 똑똑하게 하나씩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소리 내는 것이 힘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방해되면 조용히 기도해도 다 들으셔요. 그렇지? 응? 예.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예.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머리로는. 예? 예. 영혼이 있는 거 믿어져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영혼이 나옵니까? 엑스레이 사진 안 찍혀요. 그거는요. 예? 그런데 영혼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성령 안 보여요. 성령도 사진에도 안 찍혀. 그런데 계셔요. 왜? 성경이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은 믿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 머리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 터져요. 그러니까 믿으면 돼요.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 믿는 거예요. 그게 누가 창조했는지 연구를 해가지고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돼요. 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특별히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델 케이스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타냈어요. 애굽의 큰 세력,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살이 하던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고 홍해를 쫙 갈라서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애국 군대는 따라오다 다 빠져. 지금 홍해에 그 애국 군대가 그 마차 바퀴들이 굴러다니는 게 지금 찾아내 있잖아요. 다. 성경에 있는 건 전부 사실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고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벌을 내리시고 회개하면 다시 또 용서해 주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얼마나 큰 형벌 받을 까.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 세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처럼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요. 약 2000년이란 긴 역사 동안에 가는 데마다 온갖 순환과 학살당하고 2차 세계대전 몇 년 기간에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가 얼마나 크고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는 영원히 지옥 가서 형벌 받을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다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실물로 모델 케이스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지금까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은 성경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해되는 것을 통해서 이해 안 되는 걸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우리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믿으면 돼요. 그 외에 우리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많은 것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 상식으로 지혜로 알 수 없는 것까지 믿어요. 자, 어쨌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믿으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는요, 그 말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아무개는 박양년 크리스찬이래, 김양은 진실한 크리스찬이래. 뭐예요? 뭘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고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 부를 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었어요. 지금 주여 주여 이름 부른 사람 많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왜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거듭난 사람은 순종합니다.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니까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달라야 돼요, 분명히.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라는 말은 바울이 멀쩡한 사람인데 언제 못 박힌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만 사해준 것이 아니라 내 욕망, 내 계획, 내 이상, 내 모든 것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 이제는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주님이 죽으실 때 내 죄만 사해진 것이 아니라 내 욕망도, 내 계획도, 내 이상도 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뭡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됐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 네, 그래 구원받고 침례 안 받으신 분은 우리 수양관에 모일 때 침례 받으셔야 돼요. 침례라는 것은 침례 받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결혼식 안 했어도 결혼해서 살면은 결혼이죠, 그죠? 예? 교회 아니에요. 결혼은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같이 살자잉. 그래가지고 약속. 그 결혼된 거예요. 결혼식은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스도인은 공포하는 거예요. 예. 결혼식을 안 했어도 결혼은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라를 낳고 결혼식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 엄마 결혼식 하는 거 봤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도 그 뭐 큰 문제 안 돼요. 결혼식. 예. 결혼식 올리고 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침례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빨리 받는 사람이 있겠죠. 원래는 구원 받자마자 침례 받는 게 원칙인데 그거 침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원 받고 나서 얼마 동안 받지 못하고 있다가 침례 받는 게, 침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나올 때는 의인으로 살았다. 새 사람으로 살았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았다.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 뜻대로 산다. 욕망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이상이 있고 하늘 찌를 때는 기백이 있어도 죽어서 장사되면 끝나요. 그렇죠? 예. 무덤이 있는데 가면은 조용해요. 거기는 아무 욕망도 계획도 이상도 없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주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소망이시고 주님이 내게 새로운 이상을 주시고 내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시고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시오. 내가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 주님이 이제 내 주인이다. 예? 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말이에요. 주님과 연합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새로 창조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죄를 범함으로 영이 죽었잖아요. 타락했잖아요. 예, 그래 옛 사람이에요. 예, 예.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고 장사됐다. 이제는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 지은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거 아셔야 돼요. 나는 옛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예?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운명이 바뀌었고, 예? 생명이 바뀌고 소망이 다르고 다 달라졌어요. 비슷합니까?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봅시다. 보라고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야 돼요. 보라, 보란 듯이 살아야 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란 듯이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건데요. 그리스도인인 게 뭐 부끄러워요? 죽어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답게. 예.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요, 예, 예, 주님 안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몰라? 모르면 안 돼요. 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사해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영생을 듣구나.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똑같이 믿어야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예? 내가 교회 다닌다. 예, 주일날 교회 다니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좀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 그거 다른 겁니까? 그거는 다른 종교인들도 해요. 더 잘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생명이 다르고, 우리는 신분이 다르고, 운명이 다르고, 예, 소망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세요. 예, 내 안에 성령이 내 마음과 생활을 다스리시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 나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내 근심 걱정 주님이 맡아주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려는데 기도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십니까? 원하지 않는데 뭘. 구원해 주려고 해도 구원받기 원치 않으니까 못 받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 안 주신다니까. 원하지 않는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뭐 기도해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요? 그건 착각이에요. 교만이에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실 맺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라이라.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생활도, 주님 뜻대로 사는 모든 일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가 전에 그 기도는, 아이고,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만나 주시듯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성경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은혜도 말씀도 매일매일 구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매일 구해야 돼요. 한 달 먹을 양식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 그러면 너 집에 있는 거 오늘 다 먹어 치워라. 그러면 배 터져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달만 연기시켜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알았어요.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공기를 마시고, 매 순간에 공기를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듯이 육신의 양식도 있든 말든 간에 매일 구해야 됩니다. 있어도 주님이 주신 거, 없어도 주님이 주십니다. 매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하나님, 내가 2가지를 구했습니다. 죽기 전에 주십시오. 많이도 아니고 2가지 구했대요. 하나는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허탄한 거짓말, 그 안에 많은 것이 있겠죠. 또 하나는 나를 부하기도 마옵시고 간호하기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십시오. 얼마나 검소합니까? 그렇죠? 욕심 없어요. 매일매일 주님 먹여주세요. 새가 뭐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다 그랬죠. 농사도 안 짓고 창고도 없어. 매일 하나님이 주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매일매일 필요한 걸 주십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있어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없어도 주님이 주셔요. 항상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그거예요. 그래,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도 다 몇 개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몇 개예요. 주님 도와주실 걸 믿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빨리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더디 주시든지. 기도는, 어떤 것은 기도가 당장 응답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년 후에, 아니 10년 후에, 길면은 죽기 직전에 기도 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 끈질기게 기도해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이 어거스틴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신앙이 돈독한 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종교에, 이단적인 종교에 빠졌어요.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너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어머니가 저한테 오세요. 왜? 내가 왜 가요? 자, 이러네. 만날 때마다 싸워. 뭐 마니교인가 뭔가 이상한 그 개인이 만든 그 이단적인 그 종교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기도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결국 어머니가 죽기 얼마 전에 어거스틴이 회개했어요. 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잖아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기도. 그래서 어거스틴이 보는 어머니 기도가 나를 지켜주셨다고, 날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아버지도 있죠. 아버지 기도, 어머니 기도. 왜?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 누구 형식적인 기도는 별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간절한 마음, 그런 그 예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자,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주님과 나와 연합된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는 성도들끼리 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 같은 공동체예요. 같은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무리 안에 나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요, 내가 안 해도 다 하겠죠. 하지요. 나도 내가 안 해도 누가 해도 다 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나도 무리 안에 있었으니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이 악한 거거든요. 예? 나도 한다. 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요. 지금 목사님들 세계 나가서 선교사들 보면은요, 막 죽을 아주 각오를 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예. 그래서 우리 전도인들의 구호가 있어요. 살기 좋은 것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죽을 자리를 찾아가자.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해야 된다고.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복음을 위해서 참 신실한 일꾼들 많이 주셔서 그래서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모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개인적으로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는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 못지않게 신앙이 확실한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습니다. 네. 꼭 무슨 선교사로 나가야, 목사가 돼야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집사나 장로가 돼야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집사님보다, 장로님보다도, 목사님보다도, 선교사님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어요. 내가 선교사로는 나가지 않아도 내가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 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 어쨌든 나는 그 무리 안에 있다는 것, 무리 안에 나도 일원이다. 예. 나도 거기에 같이 참여한다. 예. 같은 믿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예,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대로, 예,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라고 합시다. 그럼 가지가 막 엉켜 있어요. 포도나무 보면은요, 이 가지가 다른 것은 쫙쫙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막 서로 엉켜 있어요. 가지가. 그 안에 나도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라 그러죠.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라고 했는데, 농부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열매예요. 그렇죠? 열매가 나무에 맺힙니까? 나무 둥지에서는 열매가 안 맺힙니다. 가지에서 맺힙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는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은 우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 둥지에 열매 맺히는 수는 없거든요. 열매를 맺히는 것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렇죠. 내가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뿌리서부터는 신액을 공급받아 가지고 이 가지가 자라고 열매가 맺혀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열매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살아가는 게 이게 전부 열매요. 열매. 성령의 열매. 있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를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맺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는 아주 절대적인 관계예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의 충만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받을 때 은혜 한 번 받고 끝납니까? 구원받은 후에 계속 받아요.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구원받을 때 생명 얻었어요. 그 풍성히 계속 공급받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계속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느냐 하면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처럼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데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가정에서 갓난애 똥 싸고 오줌 싸고 하지만은 점점 크다 보면은 점점 인격도 변화되잖아요.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인격적인 교육을 받으면은 점점 아버지처럼 돼요. 점점 엄마처럼 돼요. 점점 닮아가요. 훌륭한 아버지 이상은 안 돼도 아버지처럼 돼. 제자가 선생처럼 되면은 조카도다. 점점 변화돼 가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육신까지 주님처럼 팍 바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점점 변화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상 사람 닮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단정하게 살면 됐지 세상 사람처럼 멋지게 화롭게 사치스럽게 막 필요 없어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우리는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물론 건강해야 되고 단정하게 살면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군뱅이가 매명에서 날아가듯이 쫙 주님 오실 때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된 무리 안에 있는 것이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확실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으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더 많이 성경을 배우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가오는 우리 하계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미리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